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점을 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29절까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에 오늘 새벽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온 가정과 또 온 인생 가운데 오늘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평화와 소망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할지라도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이 해주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거기서 억지로 붙들어서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나가게 하십니다. 언제나 뭔가 이게 큰 기적 또 돈이나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기적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피하게 하십니다. 장사가 잘 되면 거기서 한몫 잡아야 될 것 같잖아요. 손님이 많이 왔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거기다가 건물 하나 크게 짓고 뭔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이 세상 사람들, 여기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관과는 뭔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캄캄한 바다였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이니까 가버나움으로 항해를 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문제는 바다 상태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가다가 뭐 다른 성경에는 중간쯤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을 때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거기에 바다 위에 계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그냥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된 수준의 태풍을 만난 것보다 유령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더 두려워했어요. 바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될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사람이 자기가 처한 그 위기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문제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장 죽게 된 사람들이 뭐 유령이 나오든 천사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 비슷하면 그냥 잡으면 되지. 근데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법칙, 자기들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그 네모난 틀, 거기 밖에 있으면 사람은 바로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에서 뭐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여기 20절 말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좀 번역을 정말 어울리지 않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니라고 했거든요. 내니. I am, 내가 여기 있다 그러세요.
내가 여기 있다. 그 내가 여기 있다가 I am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I am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한자, 저 헬라어 말이랑 I am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여기 있다. 있다도 되고, 또 뭐가 되죠? I am a boy 하면은 나는 소년이다잖아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또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선언하시는 그 선언들, 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고, 또 나는 빛이다 말씀도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나다, 내가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는 누구다라는 선언을 시작하시는 상징적인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얘들아. 나 말고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가 없다. 태풍이 치는 바다 위에. 무슨 말이에요? 즉,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오직 나만 여기 있다.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I am, 내가 여기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거기 있을 리 없는 예수님, 거기 있을 리 없는 도움, 없을 것 같죠? 여러분, 도움이 없을 것 같아. 힘든 이런 상황에 위기가 찾아오면 도움이 없을 것 같고, 피할 구멍이 없을 것 같고, 안 변할 것 같고, 그렇지만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게 I am이에요. 그럼 당신 누구길래 거기 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이, 요한은 더 생략하는데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도 있고, 근데 요한은 그것도 얘기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이 딱 배 타자마자 그 순간 그냥 태풍에 대한 얘기는 언급도 안 하고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태풍은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에 대한 언급조차 없어요. 요한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고 벌써 도착해버려요. 그 자리에 있을 리 없는 예수님의 도움이 있었고, 그들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그 문제, 그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사실 그 정도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이제 거기 그 벳세다에서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거기에 이제 배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쫓아갑니다. 왜 쫓아갔겠어요? 방금 전까지도 이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건 정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란입니다. 역적 모의를 하는 거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반기를 들고 우리가 이제 군대로서 모이면 군량미를 걱정할 게 없죠. 군인들이 먹을 식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다치거나 죽으면 다 고쳐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딱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길 건너로 바다 건너로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정도로 똑똑하진 않아요. 똑같이 그런 명예나 권세는 원했지만 그들과 상대할 수가 없어요. 어부 출신이 무슨 그 무장 독립 단체랑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같이 뭐 겨루어 보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 거기에 오염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찾아왔어요. 결국 랍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니까 어제 왔다 뭐 오늘 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어제 왔다 오늘 왔다 뭐 나는 바다를 그냥 무리처럼 그냥 땅처럼 건너서 왔다 걸어서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이거든요.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해. 진실로 말한다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말인데 아멘 아멘 하면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실 때는 강조하시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 빵, 식량 이것을 탐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했죠. 이 사람들이 그냥 식량 공장을 하나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일을 해라. 빵을 위해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이 너희들의 전부가 되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것을 인자가 너희에게 줄 거다.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명의 떡,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선언이 이어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묻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계속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내일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이게 2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9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하나님의 일 하면 봉사, 전도, 기도, 성경, 교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죠. 보통 몸으로 하는 봉사나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일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주목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거 나는 모두 양육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박사고 사람들한테도 참 잘하고 뭐 너무너무 다 중요하고요. 나는 1000명 교회를 세웠고 10,000명 교회를 세웠고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했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만약에 그 뜻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먼저 앞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삶을 본받기도 하고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봉사, 전도, 기도, 성경, 교제 모든 것은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함께 믿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함께 믿기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럼 소용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그 선한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성에 안 찬단 말이에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고 별로 이렇게 효과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로 가요?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오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위해서 있다. 이런 생각을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동의하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이도 있고 건강이나 능력이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또 그만큼 하지 못하는 이도 있으나 주님, 그것은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것도 아니요 또 어떤 대단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천히 가나 빨리 가나 늦게 가나 일찍 가나 많이 가나 적게 가나 빠르게 가나 천천히 가나 다 똑같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과 조금 더 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복된 명절 보내십시오.